지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이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세 단락으로 나눠졌는데 그 후렴구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후렴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특별히 찬송하리로다가 반복되고 또 모든 서신서의 공통점이 찬송하리로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야 된다.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찬송하리로다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규명해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찬송을 우리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찬송의
해당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나는 찬송이다. 나라는 사람이 찬송이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나는 누군가, 나는 찬송이다. 또 이제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찬송가를 워낙 많이 부르니까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지, 우리 다 같이 모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의미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는 찬송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가 있죠. 규명. 그리고 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죠. 각자가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죠. 참 피곤하다, 힘들다, 고민이 많다, 문제가 많다, 염려가 많다, 또 부끄러운 점이 참 많다, 아쉬운 점이 많다, 안타깝다, 이런 자기 규명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난 참 초라하다, 내가 뭘 하고 살지, 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진리 안에서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와 상관없이 또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진리 안에서 보니까 찬송의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찬송의 존재다 이 말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찬송의 존재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가. 일단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좀 어려운 말씀을 바울이 하죠. 그 창세 전에,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창세 전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때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전에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 속에를 사도 바울은 항상 창세전이라고 말했죠. 시간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애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참 이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찬송이냐면 이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거죠. 근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역할이 때로는 뭐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때로는 그 역할이 뭐 망할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뭐 우리 영화를 보면 노숙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왕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또 다시 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들이 있죠. 그러나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도 바울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비록 에베소를 쓰고 있는 상황은
감옥에 있지만, 현재 상황은 감옥이라는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며,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성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영광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근거를 첫 번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으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넘기질 않았네요. 여기에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말은, 비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 선물을 줘야겠는데 선물을 그냥 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죠. 그냥 주면 가치를 모르니까 선물을 숨겨놓고 찾는 수고를 하도록 해서 그 선물을 죽을 때 보물찾기를 합니다. 이때 이 비밀이란 말은 이미 알려주기로 작정한 것을 알려줘봤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알려줌으로써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에게 바로 주면은 전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줘야 될 일들이 때마다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리 내 자녀에게 그냥 주고 싶어도 그냥 주는 게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그걸 줌으로써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경험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지 않으시면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처음부터 빛을 주시면 영원히 빛을 모릅니다. 빛을 감추어 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감춰뒀냐면 어둠 뒤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둠으로 태어나야 돼요. 처음부터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냐고. 그냥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어둠으로 만드셨고 빛은 그 어둠 뒤에 감춰, 그러니까 어둠을 처음부터 어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감춰져 있었어요. 복음은 항상 율법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비밀로 감춰졌다. 이 말은 처음부터 진리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슬픔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진짜 기쁨이지, 그냥 기쁨을 줘봤자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감격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슬픔이란 슬픔 속에 기쁨을 감정. 축복을 아무리 부어줘 보세요. 깨닫고 그걸 누리고 그 가치를 올바로 사용할 힘이 있나? 없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그 고난 뒤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이걸 올바로 사용하죠. 이걸 나눌 줄 알고 이걸 베풀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비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로 주시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고 뜻의 결정, 계획을 따라 전부터 바라던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애정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 기도를 하건 말건 다 애정돼 버렸는데 그런 의미 이때의 계획, 애정 그런 게 이런 게 아니고 한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라는 누구를 구원하고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완성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훌륭한 작가도 제목을 쓸 때부터 결론을 다 정해놓고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쓰신 거예요. 왜? 그게 다 계획되어 있고 애정되어 있고 또 그의 뜻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 의미지. 뭐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애정됐고 누구는 뭐 구원하기로 작정을 안 해서 애정이 안 됐고 이런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다 이 인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그 뜻 안에서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어려운 단어를 써버렸죠. 통일. 이 통일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인쳐 주신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건 이제 내가 이 모든 진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두 번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한 번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겪는 사건들이 많아요. 또 사는 날수가 많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날들, 날수들, 이 모든 건 결국 두 가지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참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정 속에,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시간과 사건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 사건과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담아놨는가를 찾아내고 발견,
그 비밀로 담아놨으니까 발견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또 그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분은 어제 우리 이지용 목사님은 이 7절 말씀으로 요약을 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했는데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속량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 근데 속량은 속죄입니다. 속죄. 속량 그래 버리니까 사실은 우리말로는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양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합성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 어제 목사님도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속죄입니다. 용서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지은 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탐욕과 비방과 시기, 뭐 이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런 죄를 네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 이상이 속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가 남편이 서로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용서. 성경을 용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용서라는 말을 쓸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건 속죄에서 속죄인데, 속죄라는 건 그런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값이 지불해져 버려서 죄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속죄라고 그래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잘못 안 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용서는 속죄인데, 이 속죄라는 말은 잘못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뭐 용서해주고 말 게 있어야 용서를 하죠 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성경은 탕감이라고 말을 했는데, 탕감이라는 건 야 네가 있는데 내가 그걸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정당한 값이 지불되어져서 그게 아예 없어진 상태를 탕감이라고 하죠. 그게 속죄예요. 내가 값을, 노예가 있어요. 노예 값을 내가 이미 지불해서 이 사람이 노예라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 값이 다 이미 해결됐으니까 그걸 이제 성경은 속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뭔가를 평가를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원짜리인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0원이에요. 빵원, 값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100원짜리로 판단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분명히 빵원인데 100원짜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인 게 분명해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상태, 죄가 없는 존재로 항상
값을 매기고 판단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상태가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죄를 하나하나 잘못한 걸 하나님께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수준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미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를 자백했는데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를 깨끗게 하셔가지고 죄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끝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 나는 영광이군요. 자기 인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자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죄 없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죄가 다 덮여져서 죄가 아예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으로는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탕감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진리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해서 내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이 되어버린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속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광과 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애정, 뜻, 경륜,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사건 모두가, 삶 모두가,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철이 들어간다는 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아쉬운 모습이고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일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영광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건도 한 날도 의미 없는 날이 없어요. 그 모든 날들이 다 이미 나라는 존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영광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도 나는 영광이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도 나는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 하나님은 이미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보면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영원한 계획 속에 영광으로 택하셨고 그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 걸 나는 몰랐지만 우리가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때로는 때릴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죠. 자기가 느낄 때는 부모가 나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모 마음속에서는 자녀를 향한 소중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때리는 순간에도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때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철이 들면 깨닫게 되죠. 철이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매 순간 깨달아가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광이 있는가를 발견해가는 그런 하루하루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